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한번 둘러보실래요? 누가 왔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볼래요? 누가 왔는지? 네, 한번 보세요. 누가 왔죠? 네, 보이나요? 여기 네, 앞에 우리 이쁜 이 두 명 왔어요. 연아랑 상이랑, 그죠?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시험 기간인데 네, 예배 드리고 공부하려고 네, 왔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 재환이가 네,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3명. 네,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자.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일어나봐. 재환이랑 연아랑 상이랑 일어나봐. 오케이. 어쨌든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고, 네, 오늘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힘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또 삶을 살아내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 생각나요? 네, 그죠. 일부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영어로 하면 더 잘 기억하더라고. 지난주 설교 좀 확 생각나죠? 네,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I surrender all이라고 기억나시죠?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죠? 오늘은 Your will be done. 이 뒤에 붙는 말이 더 있어요. 원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요? 뭔지 알아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기억나요? 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주기도문에서 Your will be done on earth 할 때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Your will be done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납득하겠습니다. 더 이상 쪼르지 않고, 더 이상 땡깡 부리지 않고,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의 마음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함께 같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왔을 때,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또 전혀 겪어오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 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납득하고 수긍하며 가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바이메탈 온도계와 같은 개념의 일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하필 나인가? 그리고 억울해하고 한탄하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시험 받았다, 이런 말들, 그죠? 그런 말들 종종 써요. 그리고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해요. 가족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다 떠나죠.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떠나는 거죠. 무조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떠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탈해 버리는 건 정말 무지한 행동이죠.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다 회피해 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들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고난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진짜 힘든 고난과 고통,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고통 중에서, 수많은 고난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때 오는 그 고통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까지는 다가오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런 조금이나마 그 마음 이해는 될 거예요. 연하 같은 상해 같은 애들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그런 좋아하는 애들이 죽어. 어떨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되게 슬프겠죠. 근데 그 부모는 어떨까요?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에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저랑 부장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현욱이가 교통사고로 죽어. 와, 부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와, 진짜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죽어. 무슨 문제로 죽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축복이가 자전거 타다가 한 바퀴 굴렀거든요. 앞니빨이 완전 다 부러지고 머리에 빵꾸 나고 피가 여기서 막 송송송 나오더라고. 응급실 가가지고 그 의료용 호치키치 찬미야, 그죠? 의료용 이거 있죠? 간호사들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머리를 호치키치, 이게 우리 종이 찍는 거 말고 의료용 호치키치가 있어요. 그 머리가 구멍 난 그 부분을 찝는 거야,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이가 죽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는 고통도 있지만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27살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엄청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잃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자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죽을 때가 더 고통스럽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죽지 않아 잘 모를 수 있는데, 주변에 자식이 먼저 죽음을 당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천안함 사건에서도 군인들이 많이 죽었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 때문에 자식을 잃은 엄마들의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아픔의 크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장례식장에서 보셨어요? 그 엄마들, 자식을 잃은 엄마들의 그런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거의 오열해가지고 탈진하다시피 장례식장에 쓰러져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모습들을 보셨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오열하느라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까요? 자식을 잃는 아픔은 정말 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글 부부 혹시 아시죠? 유튜버 하준파파 들어보셨죠? 그 하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간증 올려드리면, 엊그저께도 간증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런 간증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청년의 때 도움이 되는 거라 제가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많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까봐 중요한 것만 딱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준파파의 그 간증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첫째 아들 하준이가 있었고 둘째 이준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잃고 나서 그 아들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잘하는데 아들이 죽은 이야기에서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아들의 고통은, 다른 힘듦들은 충분히 견뎌냈지만 아들이 죽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눈물 흘리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 해드렸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은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 있었는데,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서 나는 열심히 부모님을 효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은 많은데, 부모님들을 인터뷰하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고, 어릴 때 여러분들을 못 챙겨줬던 것들, 어릴 때 실수했던 부분들, 커오면서 이것저것 잘 못 챙겨줬던 부분들만 부모님들은 생각이 나는 거야. 부모님들이 열심히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면서 여러분들 키워왔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안 나나 봐.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 키우다가 잘 못했던 것들만 생각나. 근데 그렇게 키워왔던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로 죽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오열을 할까? 그게 생각나는 거래.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지. 자기가 못해준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쁘게 하지 않고 좀 여러분들을 의견을 잘 수긍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엄청 사랑해요.
일이 바쁘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밖에 없을 게 분명해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잔소리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투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말 표현이 조금 서투를 뿐이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 아이를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애가 죽는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엎드려져 가지고 울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행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 나를 불쌍히 여겨서 행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 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과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말 회개하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엎드려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이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통 7일 동안 막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러면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일 후에 그 아이가 죽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죽기 전보다 아이가 죽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정반대인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요. 아이가 죽자마자 슬퍼하기는커녕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금식하던 자리에서 툴툴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왕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7일 동안 그렇게 울면서 애걸하면서 애통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울던 다윗이 아이가 죽으면 더 좌절할 것 같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완전히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내가 7일 동안 금식했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부탁했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니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제 잘 봐주세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오늘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어떻게 다윗이 더 고통스럽고 더 비통해하며 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납득하겠습니다, 완전히 순응하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악몽 같은 상황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의 현장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벗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는 그 현장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견디고 이겨내야 될 자리지 도망가야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 우리 재환이 오래간만에 왔지만 직장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갔어. 그래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을 해.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근데 힘들다고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내 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까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고, 또 털어버리고 나오고, 힘들면 나오고, 계속 편안한 것만 찾아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편안한 삶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견뎌내지 않으면,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나 가든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회사,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자리를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복귀하기는커녕 탈영해버리고 이탈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자기가 좌절하고 실패했고 절망했고 죄지었고 나쁜 짓 했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현장에 다시 완벽하게 복귀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자리에서 실패는 했어, 다윗이. 맞잖아요.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왕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죄를 지었다고요. 살인하고 간음간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다윗은 내려와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납득을 잘 했을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진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길까봐,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결론을 잘못 내릴 수가 있는 게 아이를 안 살려주면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긍휼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허락되지 않았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할 건 최선이지 결과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죠. 무릎 꿇고 매달리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까지 우리가 좌지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결론에 곧장 납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당신의 뜻이군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무조건 순응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납득하겠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납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된 일이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의 때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믿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납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수능 시험 망쳤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수능 안 망친 사람 한 명 들었을걸? 다 수능 망쳤다라고 수능 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잘 되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했는데 헤어져 버렸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연애 얘기 나오니까 이제 좀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내가 쌓아왔는데 잘 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고백했다면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다시 공부의 자리로, 다시 일하는 자리로,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자신의 본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살아가야 될 삶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쳇바퀴처럼 똑같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에 지겨워하고 지루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른 날이에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내일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롭다, 새롭고 새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남들은 똑같다, 지루하다,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늘 새롭게 또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멋진 청년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삶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걸 확신할 때 다윗처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왜 목사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냐면 다윗은 어쩌면 30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딱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다윗도 실패하고 좌절해요. 이성의 눈이 멀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 인정하고 수긍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삶의 자리를 살아내요. 여러분은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만 하셨나요? 아니면 늘 실패만 하셨나요? 그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과는 정말 달라요. 예수 청년들은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살아내요. 근데 예수 청년들이 아닌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거기 삶을 포기해버려요. 자신의 현장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요.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자처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해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도전해요. 이게 우리 예수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것, 다윗처럼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한 것,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납득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납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선을 넘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고난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낮아져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은 아이를 다윗이 살릴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한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죽은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아이를 돌아올 수 있겠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나는 피조물인데,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는 그런 교만, 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거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 주님 하신 일에 가장 옳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때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의 감정에 나를 기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감정에 나를 기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여러분들 맡겨버리면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속상해지고 계속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감정에게 여러분들 맡기는 바람에 계속 슬퍼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속 감정을 쏟아내면서 감정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좌절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다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있죠. 하나님이 감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여러분들을 맡겨서는 안 돼요. 그 감정은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애통을 주셨을 때 애통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에게 나를 맡겨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오열하고 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죄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언제나 불안해요. 어떻게 그 불안한 나의 감정, 나의 자아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겨야지. 어떻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의 감정에게 나를 맡겨버리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고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 제발 묵상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계속 묵상하느라 그 묵상하고 곱씹고 계속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안 될 놈이야 이러면서 막 계속 왜 사람들이 했던 말에 자꾸 집중하냐고요. 사람들이 했던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말에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못생겼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이런 말 했다고 막 그 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걔가 나한테 그랬다고 똥 싸면서 생각하고 잠자면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상처 주는 말 할지라도요,
그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말을 여러분들이 수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들을 새겨버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상처가 되고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막 이런 말들과 상대적인 것들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 더 높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다시 다윗처럼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시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후회하면서 비탄해하고 억울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복귀하여서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한 건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왜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지, 왜 난 실업자인지, 왜 나는 몸이 이렇게 허약한지,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지. 여러분들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힘든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걸 다 이해하며 살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힘든과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청년의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징계는 사랑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일 뿐이라고. 그거 회초리 맞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회초리 맞았다고 나 아빠 자식 안 할 거야, 집 나가는 자식 없어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아빠한테 회초리 맞았다고 나 더 이상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하고 집 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회초리 맞았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아빠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 맞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 앞에서, 동생 앞에서 나 맞았다고 억울해하면서 창피하다고 도망가고 피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억울하면 어때요? 좀 창피당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기에 고난의 동굴을, 깜깜한 고난의 동굴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납득하여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많이 힘들었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면 오늘같이 저랑 기도해요. 들어주시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속상했는데, 저 조금 억울했는데, 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네요. 하나님이셨네요. 저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이 좋았는데, 그냥 평안하게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삶이 좋은데 왜 자꾸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네요.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네요. 고통이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십니다 라고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납득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옳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겨내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셨네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주님, 내게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네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주님 품으로 나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고난, 작은 아픔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주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고통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억울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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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저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다시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받고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결단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 그동안 내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하며 살았지만 다시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게 힘주세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같이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주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삶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목사님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제가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결단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중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분 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장 오르시다고, 주님이 가장 선하시다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좋으신 방법이었다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시작했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세요.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세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잘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고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일하심이 가장 옳으시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믿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훗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아픈 말 가운데서도 그들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봉헌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채워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인정하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